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은 있을 줄 알았는데, 고도원 씨가 지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에 이런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게 한 후에 체내 면역 기능을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면역 기능이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마더 테레사의 그냥 전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기만을 읽게 한 후에 인체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단지 그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똑같은 반응, 즉 면역 기능이 증가되는 것을,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고 나서 저도 저의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좀 웃어야 면역 기능이 높아질 텐데 여러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웬만하면 감동하지 않는 인간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 우리 감동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더 테레사의 효과는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을 지나는 이 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렇게 희생하는 아름다운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성들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난 남자가 보아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인간이 보아스다, 그렇게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보아스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룻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마침내 룻의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보아스 자신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아닌,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희생이 축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희생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준 그런 보아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런 희생적인 인생, 아니 희생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누림에 있을 것 같지만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개가 아니라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여. 이름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개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부를 때 아무개요 그럼 누가 대답하겠어요?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텐데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했을까? 아마 이름이 길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황씨예요. 황씨. 그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참 힘들 거예요. 군대 가면 관등성명 대라고 딱 되면 뭐라고 해야 돼?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날아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가장 긴 이름이래요.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룻기 3장 12절을 보면 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더 기업물을 자로 앞선 이가 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 나보다 더 기업물을 자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그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아니 보아스는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을 텐데 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기업물을 자였던 사람이 그 기업물을 자로서의 소명,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소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종종 망각하는 것처럼 오늘 아무개라는 이 존재는 기업물을 짜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가 그것을 너무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신의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개라고 불린 이 사람은 기업물을 짜 1순위였습니다. 영순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왜요?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온 성읍이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룻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며느리 그 모압 여자와 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혼자 과부가 됐대. 이제 그 가정 누군가 기업을 모르지 않으면 그 가정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가 그 성읍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물을 짜인 자기 자신, 이 사람도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냥 성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성문을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업에 바빴던 것이죠.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뿐,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 그것은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 그는 기업 물을 자라는 놀라운 그 소명을 받은 자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시간이었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아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무개는 어느 공동체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 말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니 존재하는 것이 타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손해보는 것이 참 이렇게 왠지 바보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저도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그동안 신방을 할 때, 상담을 할 때마다 모아놓은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폰을 주면서 이제 그 성도님 거를 하나 또 주문하고 제 거를 하나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주스를 시켰어요. 그 저녁이라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즐겨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주스를 주면서 그 자매한테 이거 쿠폰 찍어주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살짝 나빠지면서 제가 진짠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매니저가 아니야 그거 찍어드리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자매가 얼마나 얄밉게 느껴지든지 손해볼 뻔했습니다. 예, 네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꼽만치도 누군가에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개가 왜 아무개가 되었을까요? 자신을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을 왜 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자로 산다는 것은 내 생활이 편안한데 누군가가 어려워졌을 때 그의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그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자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있었어요. 왜 앉아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한 사람이 줬습니다. 고스톱 치기 위해서요. 그러더라고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몇 사람만 모이면 고스톱을 친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업이 바빴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오늘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 이 보아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관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성문 옆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성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이기가 쉬워서 장로님들이 거기서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문 바로 옆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쉽게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보아스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1순위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성문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혹시 목사님이 날 시킬까 봐, 하나님이 날 부르실까 봐 혹시 고개를 숙이는 분 안 계세요?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1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 없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해 없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쪼개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어머님의 희생,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자신의 것을 다 누리고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내 것을 철저하게 손해보고자 하는 의식, 이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보아스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1순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이 놀랍게도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지금 기업을 무르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무를 자의 특권을 망각한 채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기업을 무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의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뭐 그래요? 땅을 판다고요? 나오미의 소유가 나에게 올 수 있다고요? 헐값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무개는 이 기업 물을 자의 행동조차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끊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고엘제도이고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왜 무르지 못하겠다고요? 내 기업에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손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 그 죽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기업을 무르는 그런 의미야. 그래도 너 기업을 무를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얻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기에 내게 손해가 있어도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눈꼽만큼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고객센터에 가서 더 많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기 없게 되기를.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 누군가에게 손해를 봐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기업을 무르지 못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안 됐어요? 아니요,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재정적인 능력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이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이 사람은 그런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자신의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업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아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손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근본적인 이유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뭐가 보이세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여러분, 왜 손해보는 것을 왜 못 참을까요? 왜 김 목사는 그 사소한 그 카운터 앞에서, 그 커피점 앞에서 왜 그 사소한 이익에 그렇게 충분히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손해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고, 내 가슴을 잡고는 힘들게 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손해보기가 쉬워요? 손해보면서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 그 희생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의 가정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이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디가 아니니까 일순이가 물으면 일순에게 얼마든지 미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올라가서 오히려 부지런히 그렇게 어떻게 하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하나님,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바뀌지 않겠다는 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철저히 타락해서 내가 내 중심적이고 내 목적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진 우리들, 그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힐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가 물을 수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라는 단어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 그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희생, 이 희생을 바라보셨던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했던 보아스에게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라. 어떤 축복을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이 여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모함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상속자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문은 대대손손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가정,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아낌없이 드렸던 보아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 보아스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글을 소개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수녀와 얽힌 이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그 병원에 버려진 병상에서 홀로 방치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에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구더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남자, 병동에 버려진 남자,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남자에게 한 수녀가, 그것도 고생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그 남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젊은 수녀가, 고생도 모르는 이 수녀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적지 않게 놀라서 이 수녀를 쳐다보자 그 수녀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만진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젊은 수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희생을 믿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희생을 기쁨으로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여름 단기 선교의 꿈을 꿉니다. 단기 선교에 늘 놀러 갔던 여름 휴가가 아니라 이번 휴가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아니 희생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이 시대 속에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희생의 축복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믿고 살아가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보다도 희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이 찬양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지나온 걸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